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어느 정신병원에서 환자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나폴레옹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물론 정신병자니까 그 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그 뒤따라가던 또 다른 정신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를 언제 나폴레옹으로 임명했냐 그렇게 또 큰 소리를 치며 따라갔어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정신병자들은 정신없는 중에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전부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정신병 중에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분석해 보면 다 거기에 교만이 깃들어져 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교만하면 정신병자 되기가 쉽다 하는 확률적인 게 나와요. 또 반대로 말하면 겸손하면 정신병도 안 걸린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참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정신병자는 정신병자라고 하는 걸 자기가 인정을 안 해요. 예,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해야 치료가 가능한데 자기는 멀쩡하다.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병의 근본 이유입니다. 또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뭐냐면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에요.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 몸이 아주 이제 최악에 가서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야. 이미 그때는 때가 늦는 것이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그 큰 형님이 한국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병원에 병원장으로 계셨어요. 예, 병원장이니까 얼마나 그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시겠어요. 근데 늘 남은 치료하고 수술을 해주면서도 자기 몸은 마음 알긴 걸 몰랐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몸 이상해 보니까 마음 알기가 되어버린 거야. 자각 증상이 없었던 거죠. 예, 몸에. 예, 그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예. 또 어떤 병은 통증은 있어요. 근데 원인을 몰라. 아프긴 아픈데 이게 원인이 발견이 안 돼가지고 고생합니다.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 모르게 죽어가는 병들이 또 많아요. 예, 전문 상담가인 아돌포 쾌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혼돈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책에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신체에 대한 불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또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예. 거울 볼 때마다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성격에 대해서도 불평해요. 예. 다른 사람이 내 성격을 지적할 때는 막 아니라고 항변하고 기분 나빠하면서도 가만히 자기 혼자 생각하면 자기 성격에 대해서 만족을 안 해. 예. 내 성격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부분들. 또 자기 어떤 기량의 문제, 자기 어떤 능력에 대해서도 항상 불만족해요. 왜 난 이런 걸 잘 못할까? 저 사람은 참 잘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 불만족해요. 그리고 내 소속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 가족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심지어는요, 내가 낳은 자식한테까지도 불만이 많아. 뭐 안 그러시면 좋지만 그런 경우 있죠.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면 이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느 집안에 아들이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아들 녀석한테 하도 장난을 많이 치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 녀석아, 도대체 너는 누구 자식인데 그러냐? 엄마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그때부터 시무룩해가지고 말도 않고, 혼자 그러고 있더래요. 이게 이번에는 또 엄마가 묻기를, 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엄마도 내가 누구 자식인지 모른다며? 우리가 화나도 말을 잘해야 돼요. 그 엄마는 그냥 일상적인 말을 했지만 아들은요,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거야. 도대체 누구 자식인데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도 내가 누구 자식인지 모른가 보다. 애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한마디 속상해서 해놓고서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는 모든 일을 이렇게 소망적으로 볼 줄 모르고 항상 절망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주변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자신도 소망적으로 보고 주변도 우리가 소망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항상 우리가 소망적으로 보지 못하는 데서 항상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첫째 해결 방법은 우리는 과거와 우리의 지난날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지난날의 일로 너무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들이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픈 상처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해결의 방법이요. 물론 우리가 참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지난날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 지난날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고통을, 지난날의 고통을요, 미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이미 이제 인생의 맛을 안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날에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어.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이 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과거하고 화해하고 과거를 미화시켜서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아야지 자꾸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과거로만 돌아가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지난날에 대해 자꾸 후회만 하고 애통해하고 자꾸 거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건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비현실적인 것을 버리고 실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비현실적인 것을 버리고 현재 그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도요. 이 실제적인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추상적인 감사보다 실제적인 감사. 사람은 내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그 손길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긍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자존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것이 어떤 교만으로 발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존감, 나의 존재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 속박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으로는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몸은 자유한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를 보면요, 정신적으로나 그들의 영향받고 있는 문화적인 거나 종교적으로는요 아직도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면서 이제 출애굽은 했지만 몸은 자유하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애굽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만 자유하다고 자유인이 아니거든요. 정신적으로 자유해야 되고요. 종교적으로 자유해야 되고요. 문화적으로 정말 자유해야 참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홍해를 걷는 그 감격이 엊그제 일 같은데 지금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그 노예의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서 아직 벗어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몸은 자유한데 정신적으로는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 모습이, 그렇게 살아온 모습이 체질화됐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제 병이죠.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셔서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들은 지난날의 은혜를요, 지난날에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들 힘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왕의 10번의 재앙을 내리고요. 바로왕이 완전히 손들게 하고 홍해를 걷는 것도요, 자기들 힘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놔서 걸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지난날의 은혜로 우리는 현재를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현재 어떤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난날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는가? 그걸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목마름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난날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참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적이.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날 배를 타고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배 안에서 빵이 있느니 없느니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특별히 12제자로 뽑힌 제자들이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정말 믿음이 없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계속 나눠졌는데 자기들이 그 봉사를 다 한 사람 아닙니까? 다 체험한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바로 하루 지난 다음에 야, 빵을 갖고 왔냐 안 갖고 왔냐, 빵이 있느니 없느니, 그게 그들의 과제였어요. 참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잖아. 얘들아, 5,000명 먹이고 얼마가 남았냐? 그걸 계산하라고 물으신 게 아니죠. 12광줄이 계산하라고 물은 게 아니라 니들 어제 어떤 사건을 봤냐? 어떤 은혜를 입었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봤느냐? 그걸 봤다면 오늘 너희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요? 이 질문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물음이기도 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죠. 빵이 없으므로 불평하느냐 그 얘기죠. 어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웬 빵 걱정? 뭘 걱정해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빵을 안 먹어봐서 실감이 안 나요? 좀 있으면 먹어요. 예. 먹고 나서 아멘 하세요? 예. 지난날에 이런 500 역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그동안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들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어떤 때는 이 제자들이 이런 것이 미련함이기도 합니다. 이게 불신앙의 체질화가 돼서요. 불신앙의 체질화. 과거라고 하는 병. 우리가 지난날의 은혜로 오늘의 문제를 해석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오늘을 또 걱정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홍해를 건넜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 목이 마르다고 또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그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될 것을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하고 목마르다고 짜증부터 부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의 조그만 고통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잠시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인생의 힘든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 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소망의 나라, 축복의 나라 우리 앞에 다 예비되었는데 우리가 현실의 이 어려운 고통을 잠시 이겨나가지 못하겠습니까? 분명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목말라도 좀 참고 좀 배고파도 좀 참고 그래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끌려나가 돌에 맞아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십니다. 마치 주님께서 스데반아 어서 올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좌 우편에 딱 서 계세요. 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요 아무것도 아프지가 않아요. 돌에 맞으면서도 아픔을 느끼질 않아요. 아프지가 않아요. 슬픈 것도 없어요. 억울한 것도 없습니다. 미운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모습이었어요. 예. 여러분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시선이 항상 마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런 고통도 외로움도 슬픔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우리 신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미래가 확실하다면 현재는 미래 속에 다 흡수되어 버리고 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있다면 오늘의 현실에 그런 것은요 다 미래 속으로 흡수되고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통,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 귀한 소망들 그게 붙들고 있으면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미래의 약속 앞에 미래의 소망에 다 그냥 흡수되어 버리고 말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걸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가치관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숙하고 병든 인격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그와 같이 그걸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아직도 모난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죠. 고쳐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치유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뭘로 치료해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치유해 나가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올 때 신음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가다가 거역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한참 죽게 된 일이 있었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요. 그때 모세가 나가서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아요. 근데 안 쳐다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 불뱀에게 물려서 지금 아프고 상처가 있어요. 근데 상처와 아픔만 생각하면 안 돼요. 상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이런 삶과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나의 육신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해결되는 것이지, 내 상처만 바라보고 내 아픔만 생각하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 우리 아픔과 상처는 다 씻겨지고 온전하신 구속하신 주님만 우리가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치유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치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안진뱅이가 있었죠. 근데 이 루스드라 이 안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요. 바울이 보니까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냐 아니냐는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국회의원, 그 동네 국회의원 나오는 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왔어요. 보좌관들 데리고. 표월도 되려고.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참 신앙인인데 이 사람은 정치 젊어서부터 해가지고 신앙이 별로 없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엉망이야. 오긴 왔는데. 제가 왔다고 뭐 소개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벌써 말씀 듣는 태도가 없어. 건성해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안전은 있는데.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 듣는 태도에 달려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청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가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이게 바울이 보니까 안진뱅이인데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도 뜨거워져 가지고요, 그 안진뱅이 손잡고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당연히 일어났죠. 성경에 일어났다고 쓰여 있어요. 예, 당연히 일어났어요. 예. 벌써 그 말씀 듣는 그 태도에 뭐 믿음이 있는 걸 벌써 바울이 본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어서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예.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죄와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들으면서 또 순종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의사 10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에 해당되는 의사들, 4명 중에 3명꼴이죠. 의사들이요. 이 의사들은 과학자 중에 과학자 아닙니까? 의사들은 참 그 과학에 근거해서 치료를 해요. 근데 이 4명 중에 3명이 통계적으로 보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많은 환자를 대해봐요. 근데 자기들의 의술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요.
자기들이 아무리 의술을 배웠지만 그걸로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이 의사들은, 신앙 있는 의사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육체를 상대하지만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많은 그런 치료를 통해서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어떤 사람은 살 수 있는데 죽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와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나요. 아, 생명은 의사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손에 있구나. 우린 육체를 치료하지만 생명여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명 중에 3명은 크리스찬이다 하는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인 엘리노이 루즈벨트 여사가 이런 책을 하나 냈어요. 영어로는 You Learn by Living. 삶을 통해서는 배운다. 삶을 통해서 배워라. 그런 말인데, 이제 한국말로는 세상을 끌어안아라. 이렇게 이제 번역, 좀 알기 쉽게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제목을 하는데, 이분이 소위 성숙한 인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단해요. 첫째는 나만,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만 100번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성숙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깊이 동요될 때도 객관성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화가 나고 막 이 감정 통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서 객관성을 찾는 거예요. 너무 자기 주관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주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해라 하는 것이죠. 감정 주도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감정 주도이면 다 망가지고 만다는 거죠.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사람들이 감정 주도적으로 막 나가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가요. 성경에도 마지막 때는요, 다 자기 옳은 대로 한다고 그랬어. 남의 말 듣지 않아요. 사랑도 식어지고요. 전부 그냥 자기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거야, 다.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이보다는 우리가 바른 사랑이 필요해요. 바른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뜨겁다고 다 사랑이고 뜨겁다고 다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불륜도 뜨겁고 댄소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거기 가면 이상한 방언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바른 게 아니에요. 그걸 바른 게 아니죠. 모든 이런 감성적인 흥분, 막 그런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도 우리가 냉정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다. 모든 일에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세 번째는 무슨 말을 했냐면, 모든 사물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점을 생각하고 나쁜 점이 있을 때도 다시 한번 생각해라. 모든 일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요. 그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나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걸 생각하고 나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것으로 다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버리지 않는 거죠.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다 했어요.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할 이 말씀에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관용과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걸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관용과 절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어떤 형편에서도 먼저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몇 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합니다. 세상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아직도 우리의 속사람에 고칠 부분들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셔서 정말로 영육간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기십시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다 맡기셔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는요 무조건 의사 말을 따라야 되죠. 따라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면 그분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셔서 모든 일에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다 시켜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했건만 살 길을 간 후에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주님 현실이 어려워도 지난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약속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있다면 현실의 모든 것은 다 미래의 그 약속과 소망으로 흡수되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치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기뻐하는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세우신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